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사직서, 사표를 내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첫 번째 뭡니까?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하라는 거죠. 바로 왕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또 모세는 한마디로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12절에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못하겠다는 이유를 세 가지를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그래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물며 바로가 어찌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거절하면서 첫 번째 했던 변명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두 가지 기적.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죠? 그리고 손을 가슴에 넣더니 나병이 되고,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변명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또 그 변명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한 번 하고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고 또 30절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모세는 고비가 올 때마다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같은 변명을 되풀이합니다. 자, 여러분 노래를 시키면 늘 같은 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주 하는 곡을 뭐라고 그럽니까? 18번 곡이라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의 변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늘 18번으로 변명하는 것이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변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바빴어요. 자, 이런 핑계가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변명과 핑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모세는 나이 40이 될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그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말아요. 이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보내게 돼요. 자,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지난날 40년 동안 이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모든 문화를 몸에 익히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무예도 배웠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양치기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애굽 왕국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 그죠? 아무런 쓸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으면서 말 잘하는 재주도 그렇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이 80에 부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리까 그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럴 만한 능력, 인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세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여러 차례 실갱이를 벌이고 나서야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전달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까지 드렸습니다. 자, 모세가 걱정하던 것과 달리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바로왕이었어요.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모세의 모든 기대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한마디로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내가 왜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내쫓아 버렸어요. 이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심한 노동과 고역을 시켰습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이전까지는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도록 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짚을 주지 않고 그렇게 벽돌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양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과 고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노동과 고역이 무거워진 이유가 모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은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그것에게 항의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게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은 모세가 오늘 말씀 보면 결국 못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표를 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의 거절을 이 사표를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바로 왕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제는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믿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어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 때문에 일이 무거워졌다는 것을 알고는 모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어제 본문 내용이에요. 모세의 말을 따라갔다는 더 힘들 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입이 둔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사표를 냅니다. 자, 모세는 마음이 단단히 상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이 모세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까? 하기 싫다는데 하나님께 억지로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말을 믿고 따라줄 것 같으니 자기들의 일이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바로 왕은 아예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에 불과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바위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도 일이 풀려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이만 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감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두 번째 사표도 받지 않으세요. 모세의 등을 떠밀면서 다시금 바로 왕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맡기신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 일을 맡기세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에 겨워서 직분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서 훌쩍 떠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표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신앙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접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일이라는 것을 사표 내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섬겼는데 칭찬 듣기는커녕 오해하고 모함하는 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상할 때는 정말 직분까지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성과도 없고 일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죠. 이게 힘이 버거워지면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표 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분을 받아서 나름대로 모든 부딪히면서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는데도 목회가 잘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성도들도 없고 또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목회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역시 사표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나 교회 직분이나 또 직장, 삶에 대해서 사표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냐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 사표를 이렇게 번번이 어떻게 합니까? 반려해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사표를 받아주셨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의 사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직접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통해서 광야에서 일으킨 그 많은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사표를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히려 사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다 마칠 때쯤이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제는 그만됐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여호수아가 대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직분을 거둬들여요. 그죠? 사명을 거둬들입니다. 그때 모세는 사표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모세가 120년 삶이 살았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직서를 내가 받겠다는 거죠. 민수기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해라. 그 일로 족하니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사표를 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사표를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도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오해받기도 하고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자, 보세요. 또 하나님 못하게 되는 하나님이 또 반려하고 또 사명 감당하러 합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생겼어요. 근데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세요. 그죠? 결국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표를 내고 난 이후에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엄청난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다고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싫어해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또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도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또 교회에서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직분들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잘 감당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감당하다가 바로 왕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자 더 이상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사표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표를 받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 모세는 다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감당할 때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직분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사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표를 받아두지 않고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러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그렇게 거듭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묵묵하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에서 주신 직분들, 사명들 감당할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힘든 이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고 이기고 하는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들 열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근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운전들을 꼭 붙들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 주어진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 나가시겠습니다.